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13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라는 제목으로 비유와 기적의 마지막 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이 없고요. 그냥 이 본문 묵상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12월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천공동체 맞춤 전도 집회를 잘 진행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공동체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희가 2달 정도 함께 준비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감사드릴 거는 2년 동안 또 이천공동체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공동체 올 때 설렘과 기대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할 때 이천 페스티벌을 통해서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가지고 계시는 은사와 또 기쁨을 나눠주셨을 때 너무나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맞춤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쉬움과 설레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게 참 벅차고 감격적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또 여러 많은 지체분들께서 공동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또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 되게 중요하죠. 성경의 인물을 알고 또 성경의 사건을 알고 성경의 역사를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은혜, 여러분 이 13과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있죠.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해 살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부분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신비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사로는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됐죠. 여러분, 나사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비유와 기적에 보면 친구이신 예수님의 초점으로 나사로를 얘기하고 있죠. 나사로의 친구로서 그 친구를 위해서 오시고 또 그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였던 나사로가 왜 병에 걸려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아이러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
그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죠. 이 나사로는 이제 죽을 병에 들어 곧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길 원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말씀을 통해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밝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될 때만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메시아임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한 친구를 위해서 주님은 그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함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던 중에 전가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옳은 예언을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만큼은 잘못된 예언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특히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빨리 와 주시기만 했다라면 자기의 오빠가 고침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많은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과는 달리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던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오늘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게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라는 이해되지 못하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친구가 죽었는데 제자들에게 그 친구가 죽었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게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얘기는 친구보다 제자들과 함께해서 좋다라는 의미라고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점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해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 가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엔 몰랐지만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로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을 때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겠죠.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니라. 여러분, 장례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4일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임종을 하신 분을 볼 때 임종했지만 살아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3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일 동안은 혹시라도 그가 깨어날 거라는 기대를 갖지만 4일이 되면 이제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할 때 시간이 4일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절망이죠.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마중을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있어서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살려달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마르다는 생각했던 것이죠. 오히려 죽은 오빠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곁에 계실 수 있는 축복을 달라라고, 그것을 주님께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그 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말하지만 마르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살아난다라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의 것이고 그 생명이 떠나면 더 이상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은 나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를 살게 했고 또 너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두 말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마르다에게 주님은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희망을
오늘 마르다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절망과 같은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노력으로 해도 되지 않는 일들, 내가 노력해도 고치지 못하는 일들, 내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절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노력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나의 직장을 잃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오늘 이 마르다에게 주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저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내 삶을 열심히 살고 그것과 더불어서 복음의 능력이 더불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유일한 이름, 가장 큰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무능력과 절망과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절망과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절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그 한계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나사로처럼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그룹 나눔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이 13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천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절망과 많은 한계를 경험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언제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음이 우리의 능력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